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감기가 유행이어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 모든 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저도 지난주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감기로. 지금 많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가 진짜 요번에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감기가 나았는데 또 다른 감기가 또 걸리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많이 드시고 네,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터인데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증시에서 황소는 상승장을 의미해요. 불마켓이란 보통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을 말한다고 합니다. 상승하는 그래프, 화살표가 그 황소가 위로 이렇게 들이받는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부른다는 설도 있어요. 지금 그 황금상이 뉴욕에 있는 그 월스트리트 그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소를 아피스라고 해서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피스는 태양신호로 여겨서 숭배를 했고요. 소는 그래서 힘, 권력, 정력의 상징으로 고대 왕권 신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소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숭배되어 좋은 곡식, 아름다운 소하고 짝짓기를 해주고요. 심지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서 파라오처럼 모지에 묻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진이 브리즈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황소를 이렇게 신처럼 우대하면서 앞에 파라오하고 왕과 왕비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소를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소 숭배 사상은 권력, 힘, 재물, 부유의 의미로 이집트뿐이 아니라 고대에서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행해졌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증권가에 이 황금소의 동상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증권가에. 우리나라에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상으로 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재물, 권력의 상징으로 소를 숭배하던 고대 전통과 그 사상이 현대에 그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 불마켓의 개념으로 현대에도 재물과 돈의 상징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 우상이 바로 황금 송아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의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광야의 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충분한 이 광야의 경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유업의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 언약의 의식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이들에게 약속과 언약의 계시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급합니다.
출애굽 32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바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보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따르겠다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처럼 자신들의 생각대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북치고 노래하고 난잡한 난교를 펼치면서 금송아지가 자신들에게 힘과 권력, 재력, 풍요를 줄 것을 믿으며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실 때 모세와 함께 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과 계시를 준비하고 계실 때 그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도 이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지 계획하고 계시하고 계실 때 그 시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상을 삼고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같다고 말들 하거든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출된 거예요. 애굽의 종로로 돼서 이제 구원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피라미드의 그 상위의 자리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약속으로 연결된 자들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좀 긴데요. 함께 읽을까요? 출애굽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아니라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악한 자리에 있는 부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은 이제 모두 진멸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위대한 리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모세로 다시 선택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세를 들어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악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모세에게 지금은 어쩌면 참 갈등의 시간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결같은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참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3번이나 주님의 백성님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들을 살리는 편에서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모든 이스라엘은 진멸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론의 금송아지의 이 사건은, 이 우상숭배의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2개의 돌판을 깨트리고 3,000명이나 죽는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로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끌어낸 내 백성과 즉시 이곳을 떠나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세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는 그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들을 칠 것이지만 하나님은 친히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가까이에 머물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망과 바람도 무산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한 그곳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에 이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동행의 큰 복락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험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한 부패한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지 못하시고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가리우고 손으로 가리우겠다라고 하실 정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 하노라 하시면서 그것을 떠나라, 빨리 올라가라. 그러나 약속한 것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지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좀 느끼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빨리 올라가라. 내가 그것은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부패한 자들, 함께 할 수 없는 이 부패한 자들, 이스라엘에게 시내의 산을 떠나라고 내려진 명령은 징계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죄악의 너희들을 진멸하게 될지니 어서 떠나서 약속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홀로 가서 망하든 말든이 아니에요. 사자를 보내서 미리 그들을 쫓아내 버려줄 것이다. 기필코 약속하신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사랑과 자비를 저희들이 느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두 지켜 행하겠다고 피를 뿌리면서 약속하고 맹세했던 자들이에요. 피를 뿌렸다는 것은 고대에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약속의 언약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물며 피를 뿌리며 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키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고 징계하셨지만 그것은 용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저도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거짓을 탐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얼굴에 욕보이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저 역시 수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의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에 정말 욕보이는 짓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때때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죄로 인해서,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죄로 인해서 제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뒤돌아보면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들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책으로, 나의 죄로 받았던 수많은 징계들, 수많은 일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내 앞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나의 죄로 일어난 수많은 일들. 근데 그거 모든 것들이 저는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일어난 많은 일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간절하게 중보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3에서 13, 15, 16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과 단절을 선언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강구하며 중보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모세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끈질기게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하면서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는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을 구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나와 함께, 내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말씀을 건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특혜와 특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여전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는 가나안 땅을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들에게 그것은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 약속한 땅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의 아버지,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관계인지,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고 계시지만 사자를 보내시고 내 앞에서 장애물을 없애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내게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문제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 심령으로 진심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광야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시내산에 머물고 멈춰서 있다고 해도 모세의 담대한 간청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간절히 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또 간청드립니다. 제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얼마나 많은 가나안 땅을 나에게 받느냐? 내가 받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은 분명 우리의 삶에서 언젠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든지 홍해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택함 받은 자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곳에 혼자 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없이 성취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늘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이 잘 되거나 또는 막힘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또는 그 반대로 수치를 당하거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로 큰 복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여러 번에 걸친 간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 무엇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거나 호흡이 멈추거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동행이 아니라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홀로 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광야 한가운데 멈춘다고 해도 주님이 임재가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그 크신 은혜로 족하옵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